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죠.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진실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날이 밝았고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더 모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제 죽일 수 있는 올가미,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굴레는 씌웠으니까 이제 죽이는 방법을 서로 의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2절에 나오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것이죠. 이상하잖아요. 신성 모독이 문제가 됐다면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재판을 열고 산헤드린이 그것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으로 죽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죽이는 방법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죄값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산헤드린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죽음 앞에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은 절망입니다. 삶의 진실을 만난 거죠. 자기 자신의 인간성의 절망을 만나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반응의 핵심은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이 삶에 있어서 죽음 앞을 마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는 중요한 한 반응이죠. 이 예수의 죽음, 예수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손해가 되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사람들의 반발, 그 리스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익을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반응,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생존의 사람들, 그 생존의 뿌리에 있는 종교의 반응이죠. 신성 모독이라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모면할까, 이걸 논의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유다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성의 아주 깊은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이 정죄되고 예수님이 받는 핍박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줄 그런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인데 아무 나쁜 짓을 한 게 없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사랑을 나누어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죽어가다니, 내가 이분을 팔아넘겨서 이분이 이런 식의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 한 짓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스스로 반성을 한 거예요.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 반성과 후회의 주체는 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게 반성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게 후회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반성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지 하고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이 3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도, 그 반성도, 그 후회도, 그 뉘우침도 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반성해봐야 그 반성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뉘우쳐봐야 그 뉘우침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무슨 내 삶에 변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괴롭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그래도 종교인들보다는 낫죠. 대제사장 가야바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던 없던, 무슨 옳고 그름, 무슨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이익의 문제, 나에게 도움이 돼 안 돼, 내가 먹고 사는데 유익해 안 유익해, 이것으로만 반응하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에 비하면 유다는 가슴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마주하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속성, 인간의 반응, 인간의 내면의 진실, 바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옳은 일이었느냐 옳지 않은 일이었느냐라는 거죠. 이건 적어도 그래도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이냐 불이냐,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심장에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괴로운 거죠.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유다를 해방시키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생각이 없는 이 메시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산헤드린, 이 부패하고 썩은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 이 껍데기 종교인들에게 정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죽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만난 거죠. 괴로운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불이고, 이것은 틀린 일이야 라는 사실을 만났는데, 그 불의에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마주하는 방법, 이 방법이 유다가 보여주는 유다의 진실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은 30, 예수를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돈을 받고 팔았는데 내 문제는, 내 죄의 근원은 돈을 받고 판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판 행위를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팔지 않았어. 내가 예수를 판 게 아니야. 나는 예수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꿈을 실망시킨 것에 분노한 것이지, 사실은 예수를 팔아먹어서 이익을 취하고 싶은, 삶의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애당초 없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있던 일을 없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돈을 다시 찾아 가지고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산헤드린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팔았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이 그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 죄 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게 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던 일로, 있던 일을 어떻게 없던 일로 만들어요? 있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죄 지은 일을 어떻게 없던 일로 만듭니까?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 죄지. 그걸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와 엮으려고 그래? 그 죄값이 있다면 네가 치러야지. 예수의 죄값, 피와 피 흘릴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린, 그 피를 땅에 흘린 죄, 죄가 있는 사람의 피를 흘려도 그 피의 대가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의 영은 알죠. 그런데 죄 없는 자를 죽였어? 그 죄의 핏값을 왜 우리한테 씌우려고 그래? 그것을 너 혼자 써. 네가 당해. 네 책임이야 라는 거죠. 네가 당해라. 네가 당해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네 삶의 모든 고난, 네 삶의 모든 어려움, 네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은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지.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세계관이 있죠. 하나는 코우즈 이펙트 세계관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충분히 모르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뿐이지 원인만 알면 결과는 다 알 수 있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정확히 시계처럼 돌아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죠. 대표적인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왜 그 병을 알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중요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원인의 죄값을 너희가 치르는 그런 세상, 그게 아니야. 세상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고 그게 본질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당해라, 너가 당해라는 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치러가야 될 대가고 네 삶이 치러야 될 네 행위의 대가야.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죠. 네가 당해라. 세상이 우리한테 늘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당해라.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왜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당해. 그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야.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의 대가를 걸머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치르면 돼. 너는 너의 이익을 챙겨.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값을 치르는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 거죠. 유다에게 내가 당해라. 그 값은 네가 치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굴레는 네가 치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비밀이죠. 주님이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예측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이 중심이고 너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 굴레는 너희들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다. 그 굴레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오면 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먹는 게 귀하던 시절에 일을 못하게 됐는데 부모가 노인이 되어서 집에 있으면 그걸 부양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부모를 산속 깊은 곳에 갖다가 버리는 것, 이걸 고려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식이 홀어머니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어머니를 지고 가는 거죠. 업고 가는 거죠.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다 알고 있죠. 아, 내가 이제 고려장을 당하나 보다. 근데 어머니가 흰 조약돌을 모아다가 오면서 그걸 하나하나 길에다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자식은 어머니를 버릴 그 생각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그 현실을 마주하려고 고통받고 있죠. 근데 어머니는 당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이 만나는 것은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조약돌을 보면서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굴레는 네가 지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책임은, 그 모든 굴레는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이죠. 왜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까? 똑같이 베드로와 유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그 굴레에서 유다는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유다의 반응은 통곡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돈을 물르지 않으니까,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어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피의 값을 어떻게 성전에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성전에 둘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성전에 던졌는데 그걸 다시 꺼내왔어요. 그래서 7절에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지금도 이 나그네의 묘지, 예루살렘을 방문 중에 죽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영고가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로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죠.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남쪽에 그 건너편에 있는 언덕에 이 나그네의 묘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밭에서 유다가 죽어서 배가 터져서 내장이 쏟아졌다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 정확히 어디서 죽었을까? 물론 이 기록을 보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그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 밭의 자리에 가서 유다가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죠. 그 밭을 보고. 아니면 유다가 죽은 것을 가져다가 그 밭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야기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자살로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것으로 유다는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 유다가 목숨을 끊는 일조차도 우리 8절 9절에 나오는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라는 이 말씀이죠. 은 30을 매기고 그 은 30을 돌리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목자에 대한 값을 유대인에게 받으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내어주는 돈은 은 30이죠.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의 메시아를, 주님이 세운 목자를 모욕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 그 은총과 주님의 그 능력을 거두시는, 그 연합을 거두시는, 그 두 개의 막대를 거두시는 그 사건을 이 은 30의 사건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 은 30을 토기장에 줘서 그것을 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그 토기장에게 은을 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토기장에게 줬을까요? 토기장에는 불을 다루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은을 녹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을 녹여서 은이 주어졌던 목적을 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새롭게 은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니면 은을 새롭게 제조하면 그 전에 은에 얽혀졌던 사연을 씻을 수 있다고, 불로 씻는다고 보는 그것이 토기장에게 주는 이 이유입니다. 주님이 씻으시는 거지 토기장이가 녹였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9절에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인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그리고 선지자의 전통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에 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죠.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감람산에 있는 아나돗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독으로 대표되고 있는 성전의 전통과, 그리고 이 아나돗에서 아비아달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솔로몬 시대부터 아나돗에서 아비아달로부터 전해져서 예레미야까지 전해진 말씀의 전통, 살아계시는 말씀의 선지서의 전통, 그 두 개가 마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누가 주님의 길이냐, 누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전통이, 말씀과 선지서의 전통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때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선지서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의 전통이 우리 유대교지, 무슨 선지자들이 시골에서 하는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배척하던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는 왜 이 말씀의 섭리를, 말씀의 뜻을 유다는 받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의 종결이 바로 자살이죠. 자살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생명은 자기 생명을 절대 끊지 못하죠. 자살하는 동물 보셨습니까? 어떠한 생명의 본능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나서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매달려서 살아남은 그 아버지의 통곡을 본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 밑에 자식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어린애부터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인이 떨어져 죽고, 자기도 놓고 같이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데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 통곡을 하고 괴로워하는 그 절망을 만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뭘까요? 자살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일본 중세에 주신쿠라라고 하는, 충신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역사의 최대의 베스트셀러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이야기죠. 충신장, 추신쿠라의 47인이라고 해서 중세 에도 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에도에 막부가 있고 막부를 쇼군이 다스리고 있죠. 쇼군 밑에는 수백 명의 영주들, 시골 영주들이 있는데 생킨 코다이라고 하는 참근 교대제라는 걸 통해서 1년은 지방의 영주들이 이 동경, 에도에 와 있고 1년은 자기 지방에 가서 다스리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들의 충성도 확보하고 그 비용도 이제 실력도 줄이고 힘도 빼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통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아주 볼 볼 일 없는 시골 영주, 아주 작은 영주죠. 아코번이라고 하는, 지금의 오사카 주변에 있는 아코번의 번주, 이 아사노라고 하는 작은 영주가 있습니다. 한 3만석, 수십만 석에서 수백만 석의 영주들이 있는데 3만 석의 작은 영주예요. 그 영주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교토에 있는 천황이 보내는 사절을 접대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때는 쇼군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천황은 권위는 있지만 아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천황이 보내는 그 사절을 맞이하는 걸 큰 대영주가 아니라 가장 작은 영주한테 접대하게 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 비용을 담당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코분의 이 영주 아사노는 그 일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문제가 뭐였냐면 키라라고 하는 고카인이라고 하는 이 쇼군을 모시는 그 측근이 와서 그 일을 감독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주는 영주로서의 자존심이 있죠. 그리고 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없지만 그 실력자인 쇼군을 옆에서 섬기니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키라라는 쇼군의 스텝이 이 젊은 영주를 모욕하고 그를 야단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한 영주가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는데 이 키라라고 하는 이 고카인 참모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나게 합니다. 큰 사건이죠. 쇼군이 있는 에도에서 칼을 뽑는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중죄예요. 근데 텐마루라고 하는, 고쇼라고도 하는 어소죠. 쇼군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칼을 뽑아서 피를 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물어서 7시간 뒤에 이 아사노가 명령을 받고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개역이라고 해서 그 땅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전부 다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 영주를 모시던 그 사무라이들은 모두 론인이라고 하는 낭인이 된 거죠. 번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혹시 그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감시를 피해서 2년 동안 무슨 술집에서 일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2년 뒤에 그 47인의 사무라이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주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도로 올라가서 자기 주인을 모욕하고 죽음으로 내몬 고카인의 집을 습격하죠. 그래서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47인이 다 배를 갈라서 자살을 감행하게 되죠. 이것을 일본에선 최고의 충절로 충신을 갈무리 장자를 써서 충신들만 모인 47인의 충신이라는 거죠. 가장 일본 역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일본 안에서도 수많은 논란과 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죽인 사람을 사적으로 보복했는데 이게 무슨 충절이냐, 이게 무슨 부시도냐, 이게 야쿠자지,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 47인이 배를 가르지 않고 기록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목을 베서 참수를 했는데 사무라이니까 배를 스스로 가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꾸미고 높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자살 얘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들을 영웅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사로잡혔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지켜야 될, 높여야 될 가치가 있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적어도 그 사람은 목숨을 내다질 만큼 귀한 게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돼지나 소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겐 그 이상의 의미, 삶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믿고 싶은 거죠. 한국도 얼마 전에 전직 시장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평생 존경받는 사회와 시민활동가로 살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추악한 사생활의 진실이 있는 거죠. 그게 폭로될 위기에 처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뭘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겁니까?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서거라 그러고 엄청나게 미화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마지막 검찰에 소환됐을 때 자신은 결백하고 아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났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결국 한 가족이니까 목숨을 끊었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끝까지 잡아떼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인데, 거짓말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적어도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유다가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적어도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이익을 취하는 자들보다는 귀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영웅일까요? 목숨을 던지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근데 문제는 죄를 치를 수 없어요. 인간이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죄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그 본질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도대체 삶에서 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진다? 내 삶을 사는 목표가 내 생명을 피워내는 데 있고, 내 삶의 끝에서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데, 썩어지는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짓인 내 거짓을 참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에게 유일한 진실인 내 삶의 유일한 참된 것인 생명을 거짓을 덮는 것을 위해서 쓴다? 이런 거짓과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행동이에요. 마귀가 만세를 부를 일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끝이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의 죽음을 가지고서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육신을 입고 너희 육신이 복되고 안일한 삶을 살게 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공포, 그 수치, 그 괴로움을 직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설령 그것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을 직면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졌어요. 그것이 아무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죽었다 돌아온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임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실제에서 보게 되는 그 생명의 진실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죽지 않는데,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건데, 영원한 것인데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믿은 자들이 목숨을 끊었죠. 그러니까 그 자들은 계속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진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는데, 고통도 맞이하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마주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고통을 마주했던 작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기억 중에 하나고 가장 애통한 기억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 엄마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인데 UCSF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여러 병동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 가본 곳이 없는데 마지막 묵었던 그 병동 가운데 이제 묵었죠. 거기서 입원해 있는데 정신이 맑았던 마지막 작별을 했는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더 이상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last few hours 또는 few day가 남았다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잘 케어를 해주니까 더 이상 치료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났나 보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죠. 그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옮기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간호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실 앞에 앉아서, 병실 안에 있지 말고 병실 밖에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녁에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10시가 넘으면 집으로 가라는 거죠. 집으로 가라는데 갈 수가 없어서 그 복도에 계속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다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정신이 다시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반갑게 맞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설명을 해주니까 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서류 처리도 많고 지금 밤인데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여기다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하니까 설령 간다고 해도 낮에 가야 되고 또 응급차를 타고 가야지 개인이 차에 태우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울고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밤에 드라이브를 했어요. 야경을 보면서. 그게 이제 20년을 같이 산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평생 운 거보다 한 1000배는 더 운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솟아나면서 우는데 저희 그 아이들 엄마는 계속 제 등을 두드리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슬플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아니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경험이 굉장한 정신적인 외상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실제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마음이 힘들다가 몸도 힘들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숨을 못 쉬게 돼요. 막 어지럽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이럴 이유가 없지, 이래서는 안 돼, 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계속 타이르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그 뒤로 여러 해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갈 일이 있으면 오클랜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나가요. 그리고 몬트레일로 내려왔으니까 뭐 갈 일도 없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방문하고 저희 누나들이 오고 이러면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구경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2년쯤 됐을 무렵에 저희 곡장로님이 그 장에 무슨 그 내상이 생겨서 입원하는 일이 있었죠. 시술을 받고 지역 로컬 병원에 있다가 그게 커져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래서 같이 급히 신방을 가게 됐는데 우리 여기 같이 가신 권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이 같이 밴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말씀 듣기로는 스탠포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스탠포드 병원에 갔다 오자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주소를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UCSF 병원인 겁니다. 가다가 아차해서 이거 안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못 갑니다 이러고 돌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옆에 뭐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갔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 설마 하고 갔는데 딱 바로 그 병동인 거죠. 그 병동 그 층인 겁니다. 다행히 그 병실은 아니고 그 옆에 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찾아가게 된 거죠.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주차를 딱 하고 굉장히 증축을 해서 복잡한 병원입니다. 갈 때마다 헷갈리게 됐는데 처음 갔는데 차 세우고 병실까지 한 번도 그냥 쫙 찾아 올라가니까 옆에 집사님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찾아가시냐고 탐복을 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갔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장로님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슬픔이 북받쳐가지고 성경책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산호세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주님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야 수고 많았다, 많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죠.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온 다음에 그 울렁증과 답답증,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경험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사건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이죠. 진실함과 아픔을 마주하는 진실함과 우리의 삶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 예배만이, 우리의 깨어진 심령만이, 그 심령으로 만나는 진실만이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신앙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나치 독일에 반대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았어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국가를 등지고 싶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하도 박해를 하니까 못 견디고 살기 위해서 조국을 등지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자로 사는, 나그네로 사는 깊은 아픔이 있었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자기의 삶을 피워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기도죠. 자신의 기도문을 시로 남겼어요.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여, 저를 절망케 하소서. 당신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절망케 하소서. 방황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이 저를 핥게 하시고 모든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저 자신을 가누는 것을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나가는 것을 돕지 마소서. 하지만 저의 온 자아가 이지러질 때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께서 그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온전히 죽겠나이다. 오직 당신 안에서만 온전히 죽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죽음의 비밀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죽음 뒤에 죄의 문제를 씻고 부활의 생명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진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주님의 은혜가 좀 부어지면 다시 자아가 회복되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남보단 더 잘났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거짓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이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자아의 절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산산이 찢어버려서 두 번 다시는 자아가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생명의 진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